주무셨습니까? 1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당하는 핍박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임을 깨달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사역자도 생기고 사울이 핍박을 심하게 하는 탓에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죽을 위기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소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탈출하게 하시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회당장들의 권유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윗의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시기가 가득하여서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는 보람과 박해, 그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는 듯하여 기쁘고, 보람을 느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노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 사도에게 권면할 말씀을 청하였고,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이어서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서 회당에서 나갈 때의 일입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났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거나 회당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할 말을 마치자마자 일어났을 리는 없으니 예배를 마치고서 나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얻게 된 이 설교하는 순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예배 때도 듣고 싶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다가왔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교인들 중에 교인이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출생이 아닌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나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긴 했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따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도 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권면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런 뿌듯한 순간을 마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언사를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더 말해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여지는 일이,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4절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왔습니다.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소문내고 전도한 결과가 틀림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만큼이나 회당에 예배인원들이 모이질 않는데 이렇게 모이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탐탁지 않던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이 중요하고 회당의 전통이 중요하던 이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오랜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들처럼 들렸기 때문에 반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신념만 가득했다라면 대화라도 하고 또 이야기라도 될 텐데, 이들은 무리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씀에선 전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보며 예배를 드리던 이들의 마음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설교를 하는 와중이었던지 아니면 아직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무리가 듣고 있는 그 와중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에 대해서 혹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듣기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45절에 말씀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이들이 오랫동안 회당의 예배를 담당해왔고 지켜왔으니
저들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박당하고 비방받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지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원어로는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담대히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확신찬 대답으로서 호소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반박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의 태도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듣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듯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속내를 가졌거나 이들에게 엄포를 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파르레시아 소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은 복음을 멸시한 이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이방의 빛으로 임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을 이루러 갈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 49장 6절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렇게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된 자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더더욱이 기쁠 수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로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구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사랑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통만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구주로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마음에 시기가 있어서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바빴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했으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우리의 의무는 주님께서 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내쫓고자 합니다. 저번 주만 해도 혹시 회당 예배 때 권할 말씀이 있지 않는지 물어봤던 이들이 이번에는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이들을 이용하여 쫓아내려 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는 이방인 여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권력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박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집, 그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바울 사도가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들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었다는 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은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하고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늘 교회의 이름으로 져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서 전도하는 모습들, 늘 교인으로서 본이 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쫓겨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일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용하려고 들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꾸중하고 정죄하거나 우리의 분냄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할 말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담대히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르며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더불어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할 수 있는 복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삶으로서 살아낼 때마다 저희들을 보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악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뤄주시는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저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불시험 앞에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주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주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